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하면 어떤 절기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탄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다라고 알고 있는 성탄절. 그리고 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 교회 절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절기입니다.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또 우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추석 명절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8월 대보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추석 명절도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이 맥추절도 성경에서는 사실 다양한 이름으로 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일이 7주 동안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7주 동안 지났으니 이 며칠이 되었습니까? 50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초실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다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맥추절을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맥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맥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이, 만약에 보리가 우리의 주식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식이 보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보리 농사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굳이 맥추절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들 한두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져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이 맥추감사주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에는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맥추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맥추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맥추절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이들은 몇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까?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민족으로 이들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을 보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을 이대로 두면 이제 이 주종이 바뀌겠다. 이들이 이제 우리 위에서 군림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 성을 쌓는 일에 고된 노역에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는 그 9가지 재앙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생물, 가축이든 사람이든 태어난 것의 첫 번째 이 생명체는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었던 것이죠.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문설주, 이 임방에 바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던 그 밤에 이 애굽에는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 가축에 태어난 첫 새끼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후 50일이 되던 날, 그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날, 그들이 어디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50일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셨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백성, 내 민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입니까? 이 선포는 세상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내 것이니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선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내 통치와 내 지배를 받는 사람과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 삶의 기본적인 생각, 삶의 기본적인 방식들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들, 기본적인 마음들, 그리고 이 생활의 기본적인 여러 자세들은 다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애굽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거라.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나를 얽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은 했지만,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뻤을까요? 모든 것들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막연한 삶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2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첫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없지 않습니까? 파종할 씨앗도 없고 무언가를 파종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그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맥추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한다. 지금 너희들에게는 씨앗도 없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경작지도 없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거둘 곡식도 없지만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추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파종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외세의 침략이 없어야, 평화의 시기가 지속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없어야 또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라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망과 미래를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영의 양식이고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영의 첫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의 첫 열매를 믿고 먹는 자가 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영의 열매를 믿고 먹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이죠.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날이 구약의 맥추절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추수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의 첫 열매를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 그날이 맥추절이고 77절이며 초실절이고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추수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영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귀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이고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내용에 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날들은 또 어떤 날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된 것,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지금 이 19장 14절에 말씀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은 어떤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의 첫 열매인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주셨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77절이라고 말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6월절 후 50일이 되는 그날은 오순절이었고 맥추절이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들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설교를 하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그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맥추절인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영적인 추수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첫 열매였던 것이죠. 이들이 구원의 첫 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추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맥추절,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두 돌판에 율법이 새겨진 날이었지만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율법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날이었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히 이어진 최종적이고 완전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날이 바로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에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열매도 하나님 손에 있고 마지막 단을 거두는 그때까지 마지막 열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첫 단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하나님은 추수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추수가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첫 단을 드렸다라는 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을 추수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족과 신분과 남녀와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마가 다락방까지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단을 드릴 때가 있으면 마지막 단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지만 영원히 맥주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맥주절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종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데 뭐 그리 감사할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굳이 왜 이 구약의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주일로 지키고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절을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길 만한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날이 없었으면 말씀도 없었고 이 날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없었고 이 날이 없었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었고 이 날이 없었으면 교회의 시작도 없었습니다. 이 날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추수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속에 하나님이 추수하신 그 볕단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열매 속에 내가 있고 성령의 열매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첫 단을 드린 날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을 거두실 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